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복음은 이제 같은 선상에서 단락을 좀 나눠서 어제 복음, 오늘 복음, 또 그제 복음 이렇게 나누어졌는데요. 오늘 복음은 이제 어제 복음 말씀과 한번 이어서 말씀드리고 또 탈출기와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기꺼이 끝끝내 찾아내고야만 군중들에게 어떻게 이제 이런 군중들의 질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바로 복음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끝내 기어이 찾아내고야만 군중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또다시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표징을 일으키셔서 저희가 선생님을 보고 믿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모세가 아니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또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생명의 빵임을 강조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와서 먹고 마시면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제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 오늘의 복음 말씀을 가지고서 구약과 함께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과 함께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빵, 또 거기에 따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기도에 따라 무엇이 오는지를 구약의 탈출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성경학적인 것도 아니고 학문적인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신학 서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철저한 제 묵상 나눔이다라는 걸 먼저 밝혀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복음 말씀을 탈출기 15장, 16장, 17장이 나와져 있는 대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복음에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탈출기 16장에 나와져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금 불평을 터뜨려요.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다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온 것이요? 라고 불평을 팍 터뜨려 버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러한 불평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4절입니다. 16장.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드리게 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1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너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님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라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16장 12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런 말씀들이 쫙 전개가 됩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또 마지막 35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착지에 다다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경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던 것이다. 라는 게 16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백성들의 불만, 먹을 거를 달라. 당신 우리 이집트에서 끌어내고서 당신들 우리를 여기서 죽일 작정이요? 그래도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갖고 먹을 건 먹었는데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라는 불만이 이제 엄청나게 터져 나오게 되죠. 그 불평 소리를 하느님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아침, 저녁, 내가 만나와 메추리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너희가 먹을 양식을, 배불리 먹을 양식을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또 그렇게 이제 성경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16장이고요. 우선 개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6장 바로 옆에 보면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제 엄청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만 찾지 못한 거죠. 근데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다다랐는데 마라라는 곳에 다다라서 좀 물을 먹으려고 해봤더니 마라의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써서 마라라고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요? 하고 다시 불평을 터뜨려요. 그러니까 만나 매출하기 전이긴 합니다만은 불평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뭘 마시라는 거야 도대체? 뭘 마시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끌고 나왔으면 이라는 이제 불평을 터뜨리죠. 이 모세가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모세가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곳의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됐죠. 이게 이제 탈출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16장 바로 옆에서 17장. 그러니까 이 15, 16, 17장이 보면은 굉장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 사이의 일들, 이제 뭐 물, 먹을 것, 물이라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서 15, 16, 17장 이렇게 좀 나열되듯이 되어져 있습니다. 탈출기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사와 무리바의 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님의 분부대로 신 광야를 떠나서 르피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또 그곳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불평을 또 터뜨리죠. 그리고 모세와 시비를 합니다. 우리가 마실 물을 좀 내놔라. 또 이제 갖은 불평과 불만이 또 나오게 되죠.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어째서 또 나하고 시비를 하려고 합니까? 어째서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그렇지만 백성들이 이제 목이 너무나 말랐기 때문에 모세에게 계속해서 불평을 터뜨려요.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거야?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냐? 라고 아주 또 강하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또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주님께 또 기도하죠. 부르짖습니다. 이 불평들을 가지고.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저에게 돌을 던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세가 아주 살기등등했던 것 같아요. 돌을 던져서 죽일 정도의 표현이 있는 걸 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이 백성들의 불평을 또 듣고 또 모세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라. 그리고 나일 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내가 이제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 있겠다. 내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탈출기 16장에 나오져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 그 다음에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야기. 그리고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마사와 무리바의 물.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들려드렸던 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조금 지루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윤즉슨 이 탈출기 세 가지 이야기는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읽어봤더니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말씀의 구조,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내용의 구조, 그리고 마사와 무리바의 물 그 내용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이 말씀의 구조가 굉장히 동일해요. 어떤 거냐면은 불평과 응답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세히 이제 오늘 강론 후에 개인적으로 오늘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다 불평했어요. 물 달라, 먹을 거 달라, 또 물 달라, 불평을 했어요. 근데 그 불평에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그 불평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주님을 찾죠. 부르짖죠. 그러면 또 그거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불평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불평과 불만, 민원 제기. 또 중간에 누가 있습니다. 모세 또 아론. 그리고 그것이 민원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과 응답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구조를, 또 동일한 구조를 세 가지 내용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주리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어? 탈출기 16장 3절 이라면서 불평을 쏟아내죠. 그러나 이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저녁 어스름에는 메추라기를,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응답의 구조가 보여요. 두 번째 15장 22절부터 27절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뀐 내용을 보실 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요? 라면서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에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보여주셨죠? 나무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로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이제 마실 수 있는 물로 이제 변했다. 불평과 응답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또 르피딤의 진을 친 상황에서 또 백성들의 불평이 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좀 강도가 좀 세진 것 같아요. 돌을 던져서 죽일 것 같은 이제 기세를 모세가 이제 느끼게 될 정도로 굉장히 살기등등한 이제 분위기를 이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일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들고 호렙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민원이 또 해결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평과 응답의 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년의 이 세 가지 15장, 16장, 17장에 나오져 있는 이 이야기들은 탈출기의 이 내용들은 불평과 응답, 민원 제기, 해결이란 두 가지 이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불평, 그리고 이어지는 하느님의 응답, 이 세 가지 성경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 공통적인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 공통적인 구조에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본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있었던 장소에 대한 고찰,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광야에 뭐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쭉 펼쳐져 있는 그냥 허허 벌판인 거 다 이제 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광야에서 물은 뭐냐 하면은 생명이에요. 물은 다 아시다시피 먹을 것도 마찬가지로 생명이지만 물은 곧 생명인 겁니다. 즉 물과 먹을 거는 곧 생명, 곧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광야라는 곳을 한번 보고 허허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지를 상상해 보신다면은 거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이 죽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거였던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생명과 생존의 문제였던 거예요. 마라의 쓴물은 죽음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마라의 단물은 생명이었던 거죠. 마사와 무리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의 물은 곧 생명이었고 그들의 생존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더 들어간다 보면 광야라는 곳에서 물과 먹을 것이 생명과 생존이었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은, 근데 이거는 나 한 사람 개인의 생명과 생존이 아니었던 거예요. 탈출기기 38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탈출기기 38장 26절에 따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때 이제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탈출기기 38장 26절에 따르면은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나 됐다. 그러니까 60만 명 이상이나 되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개인을 놓고 봤을 땐 60만 3천 몇 명이었지만 여기에 만약에 식솔들을 더해서 둘만 곱하더라도 120만 명이 넘는다는 단순한 산수가 나오잖아요. 산수적인 계산이 되잖아요. 만약에 식솔이 4명이다 라고 한다면은 240만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존과 생명에 걸려져 있는 문제가 물과 만나에 직결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살기 등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존, 더 나아가서 자기 식솔들의 생명과 생존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쨌든 해방이라고 해서 나왔지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가족이. 눈이 돌아가는 거죠.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광해라고 하는 상황, 내 가족과 식솔의 생명과 생존이 달려있는 상황, 정말 이거는 굉장히 그런 이제 살기 등등할 만한 상황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불평 한번 보면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절박한 불평과 굉장히 목숨을 건 투쟁과도 같았을 거라고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걸린 절박하고 목숨을 건 그들의 불평이었던 거야. 근데 생존을 건 그들의 어떤 절박한 목숨을 건 그들의 불평은 우리가 다시 본다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숨을 건 절박한 그 기도, 우리가 불평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누구라도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곳에서 하느님과 또 그의 대리자였던 모세에게 부르짖었던 그들의 불평은 우리도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게 될 불평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내용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들의 그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먹을 걸 내놔라 라는 불평에 저녁 어스름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만나를 주셨죠. 물이 쓰다,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라는 불평에 하느님께서도 나무 하나를 또 주셔서, 건더기를 주셔서 그거를 또 단물로 바꾸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또 마사와 무리바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없었지만 나일강을 친 모세의 지팡이로 호랍의 바위를 쳤더니 물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불평에 또 응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불평과 불만에 대한 불평과 응답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도의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절박함, 불평의 형식과 같이 보여지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하느님께 드리는 그 말씀은 불평과 불만이라는 형식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끝끝내 찾아내고야 말았던 군중들,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고 끝끝내 어디에 계신가를 찾아냈던 군중들의 그 마음은 또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고 무언가 채우고 싶었던 각자만의 절박하고 간절함이 있었던 찾아냄이었던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끝내 찾아냈던 그들에게도 무언가 채우고 싶고 해결하고 싶었던 나름대로의 절박한 간절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사 함께 지금 봉헌하고 계신 신자분들도 각자만의 고유한 해결하고 싶고 채우고 싶고 치유받고 싶으신 그 간절한 무언가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찾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리고 그들의 요청, 요한복음 6장 34절입니다. 선생님, 그 빵을 저희에게 주십시오라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간절함이 담긴 기도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동시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탈취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그 불평과 응답에 따른 기도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 라는 걸 살짝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설명 안 드렸던 35절의 말씀이에요. 탈출기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착지에 다다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경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던 것이다. 절박한 목숨을 거는 듯한 기도에 대한 한 번의 응답 체험은 그 유효기간이 없는 것 같아요. 최소 40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16장 35절의 말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뭐 불평 불만 뭐 한 번 하고 뭐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게 해결되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런 이제 경험들, 이러한 내 뼈에 또 내 영적인 체험 안에서 뼈에 사무친 또 뼈에 각인되어져 있는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최소 40년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쭉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또 살면서 거기에 맞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체험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좀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보다도 한번 이런 지금 절박하게 기도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목숨을 건 듯한 이 기도,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의 형식을 가진 한번 절박한 이 외침이 한 번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응답 체험, 하느님 체험이 우리를 하느님께 또 이끌고 그 유효 기간은 최소 40년이다.
오늘 묵상해 본 바입니다. 오늘 하루 절박하게 주세요 데이로 삼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하루 요한복음 6장 34절에 그들이 되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 오늘 하루 탈취기에 나오는 마라의 단물을 요청하고 먹을 것을 요청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물을 요청하여 마사와 무리바의 물을 먹게 된 절박하게 외치고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았던 그들이 되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과 탈취기에 나오는 그들이 되셔서 유효기간이 최소 40년인 하느님의 응답을 인내를 갖고 기다리시면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간절하게 요청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